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고 나에게 힘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나를 아름다운 교회로 또 복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로 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랴 못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가 우리 힘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시고 우리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고 그 구원의 완성에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끌림만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 아니하실지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이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이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위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찬양해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중에 날마다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 연전히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그때마다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부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거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믿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이여 성령 하나님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임재 속에서 온전히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함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보호자 앞에 온전히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신 것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는 참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주관하여 주셔서 통치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이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근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의 창일한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지진이 발생할 때에 그 사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동물원 사육사들은 뱀과 악어들의 기이한 행동을 목격을 했어요. 평소 먹이를 먹거나 몸을 말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햇볕에 몸을 노출하지 않았던 악어들이 지진이 발생하기 사흘 전부터 무트로 올라와 겁에 질린 모습으로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거대한 뱀 아나콘다는 물속을 빠져나와 통나무 위로 올라가 꽈리를 튼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코끼리들은
동물원의 가장 높은 곳으로 이동해서 먹이 섭취를 거부하는 듯 온갖 기행을 일삼았다라고 합니다. 지진을 인간보다 먼저 감지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은요, 민감하게 장차 닥칠 재앙을 예견한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미래에 어떤 환란이 닥치고 재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지를 감지하지 못해요. 오직 오늘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래의 심판과 불행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시며 호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향락이 재난 불감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닥칠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곧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미래가 보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닥칠 재앙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심판이에요. 하늘의 심판. 심판이 우리에게 닥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판가름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심판을 받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림받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들에서 우리는 감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이 환란이 어떻게 이겨나갈까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며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오늘 잠깐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영향력을 살짝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온 열방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라와 정치와 문화 영역, 여러 가지 영역에 들어가서 선한 영역을 끼쳤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고 자기가 거하는 땅 가운데 가서 그 영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땅이 변화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큰 증거는 뭐냐? 성경이 이와 같이 한 개인이나 사회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에 가서 기도하면 그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땅밟기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지어다.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어둠의 주관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빛 가운데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가정에 있습니까? 직장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사업장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원하시는 건 뭐냐? 주의 말씀으로 그 땅에 거룩한 땅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 변화시킨 변화된 내가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땅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문학과 학문에 영향을 주었어요. 모든 학문과 이 문학의 기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 성경을 기록한 42명의 저자들을 살펴보면 그 직업이 참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 나눴죠. 저자들이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또 직업도 다 달랐어요. 예를 들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으면서 선지자였어요. 시편의 대부분을 썼던 다윗은 무엇입니까? 왕이었고 시인이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직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세리였고 농부, 어부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언어로 성경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은 성경의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주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신약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와 말씀, 더불어 서신서와 또 요한계시록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지, 어떻게 재림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준비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저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기록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자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같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의 무호성과 우월성. 무호성이라는 것은 단어는 뭐냐면 틀림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틀림이 없는 것. 성경은 정확하고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절대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 장소, 역사적 사건, 족보, 사회적 간섭 등을 통해서도 증명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성경은 역사성이 있으며 구원의 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 종교의 책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 인간이 어떻게 죄가 들어왔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저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1.1획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매일 묵상해야 돼요. 성경의 역사적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합니다. 성경에 맞추어서 그 지역과 지형을 보면서 그 역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고대 도시를 발굴하다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사실임을 증거하는 유적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인 거예요. 바벨론의 도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홍수로 말미암아 진흙 속에 덮였어요. 근데 그것이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거대한 바벨론성. 많은 역사적 고고학 자료들이 있는데 그 1970년대에 이 시리아에서
BC 2300년경으로 추정되는 에불라 점토판이 발견이 됐어요. 에불라 점토판. 그 전까지 성경을 비판하는 일부 고고학자들이 창세기에 나오는 가나안이라는 이름이 구약의 후대에서나 쓰인 이름으로 모세오경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유대 전승의 회의적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회의적 반응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토판이 발견되면서 그것이 사실인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20장 1절에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비평하는 많은 고고학자들이 다른 근동의 어떤 역사적 문서에서도 사르곤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라크의 코사밧이라는 곳에서 사르곤 왕의 궁전의 일부가 발견된 거예요. 아스돗을 포획한 사실이 그 궁전벽에 새겨져 있음으로 인해서 성경의 정확한 역사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에 대해서 발굴할 때마다, 고대 도시를 발굴할 때마다 성경의 내용이 사실인 것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의 가장 위대한 권위자 넬슨 크루에크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지금까지의 고고학적 발견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고고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굴하면서 성경 내용과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수십 가지의 고고학적 발굴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역사 기록들이 객관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연구함으로 인하여 종종 놀라운 고고학의 발견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고고학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은 신하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하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기록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 또한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이 있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위생이나 생활 규칙 등에 대한 교훈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건강에도 매우 이상적이라는 사실을 현대의학이 증명해주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불결한 것들,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현대의학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확신해야 돼요. 다섯 번째, 성경의 영원성. 성경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부터 주후, 예수님이 오고 나서 100년까지 1500년에 걸쳐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1500년에 걸쳐 기록된 책을 오늘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어 왔음을 증거해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이 1500년 동안 기록되어 있는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믿고 있는 이 사실, 앞으로도 이 성경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저자, 여섯 번째, 성경의 저자. 성경의 저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인도해 주고 의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의로운 길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저자들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결국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곳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늘나라에 우리가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성경의 예언 성취. 성경에 나타난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나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멸망과 회복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흥망성쇠와 장래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많은 성경들을 보면 역사적인 사건들을 엄청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언한 거예요.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수천 년부터 예언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에도 앞으로도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완전히 이루지 않았지만 조금씩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예를 들어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 구원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구약성경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것인 것을 뒷받침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20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사랑의 말씀이다.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호해 주셔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고백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말씀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